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를 책망할 때 또는 매질할 때 자녀들도 기분이 좋지 않겠죠. 네. 기분 좋게 매맞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화를 내기 전까지만 때리고 혹시 회초리를 든다면 아이가 기분 나빠할 때는 딱 그치라 그 말일까요? 아니면 자녀가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말라 그런 뜻일까요? 그러면 자녀를 가르칠 수가 없겠죠. 방 좀 치워라 소리도 기분 나쁘게 듣는데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자녀가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려면 그건 자녀한테 할 말이죠. 내 부모가 불쾌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게 더 맞는 말이죠. 이 말씀은 노엽게 하지 말고 괜히 윗사람한테 쓰는 그런 번역을 해놨는데 애가 이 격분하도록까지 자극하지 말고 이런 말입니다. 말하자면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자녀를 대함으로 자녀가 정당하게 슬퍼할 때가 있고 아파할 때가 있고 화를 낼 때가 있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가 격분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술 먹고 돌아서 머리를 빡 쳤어요. 아빠가요. 그러면 자녀가 아픔이면서도 동시에 내가 왜 맞는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모르는 정도 아니라 부당하게 맞는 거죠. 부당하게. 그죠? 술 먹고 와서 아버지의 폭력성이 자녀한테 그냥 그대로 표출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자녀가 어떻게 해요? 우리 흔히 말로 애가 비뚤어진다 그러죠. 왜요? 부당하게 맞았기 때문이죠. 이게 쌓이면요. 100대 정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얼굴 안 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할까요? 나이 몇 살 먹으면 집 나간다 소리 나오겠죠. 정당한 꾸짖음이 아니라 절제되지 못한 부모의 감정이 표현됐어. 바른 교훈도 없이 욕설과 분노의 참 말로만 아이를 대하면 그 아이의 심령에는 역시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다른 데서 화를 넣고 자녀에게 푼다든지 또 대화하다 보면 부모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자녀가 잘못됐고 100% 나는 부모니까 특히 아버지니까 맞다. 이렇게 대화가 맨날 끝나요. 우기고 권위로 눌러버리는 이런 행동 또는 추잡하고 저질스러운 행동을 시키는 부모가 있어요. 아버지가 야 이거 해봐. 야 그것도 한번 해봐. 야 바지 벗어봐.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힘의 우위를 이용해서 자녀를 크게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 야 그것도 못해? 아이고 새끼야 뒤져버려라.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이 10년 계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화하면 설득도 있고 존중하는 모습도 좀 있어야 되는데 매사의 명령, 모든 일에 강압적인 언사로 지시만 하는 그런 아버지일 때 이 아들이 경로를 자극받습니다. 자극을 받아요. 우리 시골의 친구네 집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가 친구 형이 저희보다 한 10살 많아요. 제 친구가 이제 막둥이란 말이에요, 그 집에. 옛날에 겨울에 김양식을 한다고 그랬죠, 우리 시골에. 많이 했어요, 저희 어릴 때는. 그걸로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생업이죠, 생업. 한겨울에 덤벙이라고 인공 연못을 땅을 파서 물을 받고 또 바다에서 온 그 김 원 재료를 민물로 씻어서 버터칠 좀 해가지고 발장에 우리가 여러분 갈대 구경하러 가잖아요. 그 갈대 그거를 엮어서 발을 만들어요. 그 위에다가 김을 이렇게 쫙 펴가지고 말리면은 이제 김 한 장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만한 거 이렇게 싸 먹잖아요. 요만한 게 요거 6장 분량이 이제 큰 거 이렇게 그걸 나중에 이제 6장으로 잘라요. 근데 그 김양식 하다가 10살짜리 애가 무슨 일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힘도 없고 일 잘 못하겠죠. 근데 실수 하나 했는데 친구 아버지가 아주 포악스럽게 하셨어요. 그때 당시 아마 월남전 갔다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예. 요즘 말로는 전쟁 트라우마라고 막 하겠죠. 그러니까는 제가 80년대 막 일을 했으니까 80년대 말에 그 형이 70년대 말에 이제 일을 돕던 것으로 봐야죠. 근데 한겨울에 밖에다 세워놔 버린 거예요. 뭐 잘 못했다고. 애가 굉장히 10살짜리쯤 되는 애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은. 한겨울에. 촌에서 옛날에 옷도 진짜 정말 형편없이 입고 사는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바람 부는 겨울에 들판에다가 보통 밭에서 일하는데 몇 시간 동안 세우는 거예요. 한겨울에. 그 뒤로 아버지를 안 봐요. 어른 돼갖고 집에 안 와요. 오기는 오죠. 근데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그 때문에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 안 보려고 그런다. 왜요? 그게 화를 낼 일도 아니에요. 잠깐 화낼 수 있어요. 뭐 가정에 잘못하면 야 임마 그거 아니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것도 못 알아 뭐 이렇게 한 소리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 추운 겨울에 들판에 조그만 꼬마아이를 몇 시간을 세워놔버리면 이거는 고문이죠, 고문. 그런 짓 하지 마라. 이 말씀에 사실 저도 많이 찔립니다. 우리 집 애기가 착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셋 중에 큰애한테 제가 좀 엄하게 했어요. 4살 땐가 됐을 거예요. 4살 땐가 됐을 건데 제가 불렀는데 애가 장난치고 노느라고 잘 못 들었겠죠. 제 생일이었던가. 하여튼 제가 그날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불렀는데 애가 대답을 안 한 거예요. 근데 멀리 있었던 것도 아닌데 요만큼 있었는데 뭐 그때 교회에서 좀만 해가지고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한 2번 불렀는데 대답 안 되길래 대답 안 하길래 제가 화를 내면서 말하면 아빠가 죽었냐 그랬어요. 4살짜리한테. 좀 심했죠.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많이 아시죠? 우리 옛날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 애기가 울고 그때 콜라 안 마셨어요. 그날 그 전날 밤에 화상 때문에 전도사님들 조금 그때 오해했어요. 야 목사님 화났다. 기분 안 좋다. 기분 안 좋은 게 아니고 그 전날에 화상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익어가지고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너무 아파가지고 잠도 못 자고 몸은 아프고 근데 그날 떼아빼쳐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등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이제 이런 컨디션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안내하는 데는 안 가고 먹는다고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선교사님한테 미안하지. 몸은 아프지. 예? 화상인데 떼아빼치를 받고 댕기지. 전날 밤에 잠 못 잤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걸 남한테 풀 수는 없잖아요. 소리를 한번 질러야 이게 조금이라도 열기가 좀 나가겠는데 그러니까 남한테 할 수 없으니까
애기한테 한마디 한 거죠. 근데 지금도 겁나게 미안해요. 그걸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크면서는 동생들한테는 정기적인 용돈을 주지만 그애한테는 수시로 줍니다. 밥 먹었니? 딱 느낌이 있어요. 돈 없지? 주고 또 그냥 가면서 요즘에 그러잖아요. 뭐지? 그 요즘 표현 어쩐지 모르겠는데 크게 친근하게 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자, 써라. 이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애기 입고 다니는 옷도 거의 다 제가 사준 거고 알아서 그냥 옛날에 어릴 때 미안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또 뭐 그것만은 아니니까 내가 착하게 잘 커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데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뭐 경노하도록 자극하지 말고 제가 많이 여겼어요. 화가 나서 딱 여기까지는 본인이 알아요. 여기까지 화내는 거는 합당한데 여기 넘어가면 안 돼 그런 데는 넘어간 적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냐? 애기들이니까 공포심을 느껴요. 아버지가 정당하게 분노할 만하고 우리에게 매를 때릴 만하다까지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너무 무섭다가 있어요. 거기가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도 자녀들이 제 기억으로 몇 번, 두세 번 그랬는데 우리를 때리며 엄하게 그리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요 조그만 애들이. 제가 한 일을 생각하면 그런 인사를 들을 만하지 못하는데 왜 들었을까? 그거는 분명히 제가 잘못했지만 그렇게만 한 건 아니기 때문이죠. 이 뒷부분입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부분이 이 일이 저의 좀 부족하지 않고 많이 부족한 면을 덮고 남았던 거예요. 우리가 앞에도 보면 주님을 닮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5장 1절에. 하나님 우리 무섭게 때립니다. 그래서 알량한 인간의 양심이나 도덕심으로 나 같으면 하나님같이 저렇게 안 하겠는데 야 너무 와 하나님 뭐 저렇게 그냥 막 무서운 하나님 뭐 이러잖아요. 나 같으면 안 그랬겠는데 소돔과 고모라 그냥 그거 다 태워버려. 야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 좋게 타이르지. 좋게 타이르서 안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면을 다 닮은 다음에 이 교훈이라든지 어떤 데는 교양이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훈계를 시작하냐? 그건 아닙니다. 이 말은 교육의 실제, 외적인 면, 처음부터 이 실천적인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 교육 다 끝나고 정서 교육 다 끝난 다음에 이제부터 야단치러 가도 되겠죠? 준비됐어 이제. 애들아 이리 오너라. 이게 아니고 가르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나 계속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 하는 거예요. 아까 저처럼 막 그리 격노하고 했다가도 차츰차츰 이제 줄어듭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잘못한 줄 알고 회개하고 자녀들에게 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이제 바뀌어갑니다. 근데 이게 다 된 다음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야단 안 치고 내 자신부터 단련하고 이게 아니고 부족할지라도 계속 가르치고 야단치고 매 때리고 하면서 항상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 부모가 더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마음이 다 변한 다음에 행동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죠. 들으면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행위를. 그렇지만 부족하는 게 그게 이제 미숙이죠. 계속하고 훈련하면서 성숙해지는 거죠. 부모도 그래요. 시작하라. 바로 부족할지라도 미숙할지라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라. 그럼 재밌는 게
부모가 이 말씀이 떠올라서 자기 감정 컨트롤이 된다고 이제. 예. 도 닦고 나온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떠오른데도 화가 나요. 떠오른데도 막 격노를 해요. 격분해요. 근데 어제까지는 요만큼 갔는데 이 말씀이 또 떠올라요. 그러면 오늘은 요만큼. 다음 날에 떠올라요. 그러면 이렇게 절제가 되고 제어가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훈계.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모의 행동만 게 아니라 감정이 또 달라져요. 전만큼 그렇게 화가 안 나요. 전만큼 그렇게 자녀들을 그냥 우리 시골 표현으로 후려 잡는다로 감정이 그렇게까지 막 올라가지 않아요. 의식적으로 그러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감정 자체가 그렇게 격노의 단계로 올라가지 않아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이 말씀이 떠오른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떠오른다 자체가 어떤 의미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마음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있으면. 예. 주의 말씀이 아버지의 입에 있어야 됩니다. 태도와 품이 있는 척하면서 가르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잠언의 아버지를 보세요. 입에 그냥 녹아서 있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발라진 말씀이 아니고 담겨진 말씀이잖아요. 내 아들아 하면서 가르치는 거 보세요. 그의 속에 지혜와 진리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입 열면 썩은 내가 나는 게 아니라 지혜 냄새가 그냥 절로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녀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그렇게 양육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신명기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쵸?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쵸? 이 말씀 떠오르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시니까. 자, 이 말씀 떠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빼고 나머지는 자녀와 상관없이 나 자신이 할 일입니다.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버지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대부분 아버지 자신에게 준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가 그리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치요? 강론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나 자신이 할 일이 훨씬 더 많죠. 예, 이게 되면 뭐도 돼요? 자녀에게 강론하는 것도 돼요. 이렇게 안 하고 자녀에게 강론하면 억지 교육이 되고 척만 되는 거예요. 바리새적으로. 우리 아버지는 좋아. 교훈과 훈계로 해 이제. 말씀이 여기 발라져 있는 게 아니라 담겨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야 성경에 뭐라 그랬어? 이랬거든요. 근데 아버지 본인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게 없고 말씀도 읽지 아니하고 오늘부터 설교하는데 목사가 뭐라 하더라? 교훈과 훈계로 내가 그동안에 인간적으로만 너무 야단쳤지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야단쳤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 애가 말을 잘 듣는다 이거지. 이리 와봐 아들아. 하나님이 말이야 뭐라 그랬어?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했지.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술 취하지 마라 그랬지. 이제 작작 마시고 딱 들어와 이렇게 했다고요. 영감이 있어요 없어요? 입술에 감동이 있냐고요? 없죠. 절대
절대 안 들립니다. 그런 소리는. 발라진 소리니까. 그런데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보면 너무 사랑해서 부지런히 읽는 거예요. 눈도 앉아서 읽기 힘들 텐데 근데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 말씀이 보이도록 붙여놓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더라. 막 하나님 말씀을 말해도 신경을 써요. 신경을. 이게 일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네가 생각하며 살아야 할 때 속으로 이러기 아니고 힘들어도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는다는 거죠. 네. 예. 자기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그 다음 문제고 듣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일은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 3분의 2는 아버지 본인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됐을 때 강론도 어색하지 않고 강론의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들리지도 않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구조도 보면 자녀에게 가르치라가 가운데 부분에 있고요. 앞에 너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뒤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제로 네 삶에서 표가 되게 하고 이게 양쪽에 포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너 자녀에게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녀에게 가르침이 양쪽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나 자신이 이렇게 그 자녀를 양옆에서 붙들고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양육하기 위하여 내 자신이 우리가 자녀에게 표현을 있잖아요. 너를 엄마가 이렇게 붙잡고 아빠가 이렇게 붙잡고 지금은 우리가 다 붙지만 엄마 아빠 죽으면 네 혼자 산다 이러잖아요. 예,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를 붙잡고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아버지, 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어머니. 지금 이거 말씀에는 아버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머니는 아니어도 되냐? 꼭 그런 거 아니죠. 왜요? 공경은 둘 다 받잖아요. 앞에 말씀에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러고 끝나지 않았죠? 부모입니다. 당연히 어머니도 그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자녀가 어떻게 자랄까요? 말씀이 없는 자보다 있는 자녀가 더 잘 자라겠죠. 예, 우리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 형상으로 자라게 됩니다. 100%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도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니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의 자식 중에도 망령된 자가 있고 사무엘의 자식들은 베일리알의 자식이라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의 구원에 관해서는 이렇게 가르치면 다 구원받는구나.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뭐냐.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이와 같은 양육과 교육이 없는 자녀가 구원받는 일은 더더욱 없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알겠죠? 예.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집 자식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지만 이렇게 안 하고 구원받았다는 자식은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가르치는 집의 자녀가 훨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고 구원받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부모된 여러분은 우리 자식 이미 커버렸는데 그러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부모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고 나의 감정이나 나의 미숙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노하게 자극하는 일은 하지 마시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한다면 순종한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기분 나쁘게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도 벨리알의 자식은 싫어라 해요. 그렇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에도 권면이 있고 책망이 있는 것처럼 자녀에게 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 사랑함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부지런히 해가면서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십시오. 그러면 부모인 내 영성도 자라고 자녀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부자지간의 관계도 훨씬 더 질서 있고 아름다워집니다. 말씀이 없이 그렇게 되는 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더욱더 성경적인 부모와 자식이 관계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단박에 받아도 믿은 즉시로 온전한 사람이 되지는 못하여서 아직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있고 초보를 배워야 할 자가 있다 하는 것처럼 부모도 아이를 낳자마자 온전한 부모가 되지 못하여서 처음에는 예쁘다 해서 후레 자식 만들고 그 다음에는 분노하고 너무나 지나치게 엄하여서 자녀의 감정과 마음을 삐뚤어지게도 만들고 부모의 지나친 욕심으로 또한 허무한 인생을 가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부모 되기는 너무너무나 서툰 우리들입니다. 주께서 무엇보다도 잘하고 싶은 게 부모 되기인데 부모로 잘 살고 싶은데 어디 가서 교육을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분노하고 격노하도록 자극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길러주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실제 우리의 양육에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게 하옵소서. 부족할지라도 실천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더 나아질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이를 위하여 나 자신이 한 번, 두 번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삶에 내가 또한 하나님 앞에는 자식이니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자녀와 그 자녀도 부모에게 순종하며 복을 받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